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13장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2장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반부로 크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옮겨집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가를 장엄하고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내적인 연관성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올해 하반기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행사를 잘 마치고 저도 한 주간의 목회 휴가를 보내고 오늘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올해 하반기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오늘 사도행전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의 첫 번째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에 대하여 저는 결코 우연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훤히 내다보시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이고 섬세하고 또 분명한 인도하심의 결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읽은 첫 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이방인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끈 안디옥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속하여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권면과 은혜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13장 이후에 전개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지난번에 살폈던 12장 내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도에 있어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 내용을 정리해 주는 동시에 13장부터 전개될 후반부 이야기를 준비해 주는 역할을 12장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반부의 이야기를 주도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역사의 무대 위로 물러나고 후반부부터는 새로운 교회와 인물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의 남은 전체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위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 그 외 다른 이방 교회들이 주도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억하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이야기였다면 8장에서 12장까지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소개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12장은 앞서 전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한편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또다시 박해를 받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지요. 이전에 8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때는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박해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조직적인 형태를 띤 정치적인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는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도했습니다. 헤롯은 왕권 강화와 유대인들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본보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몇몇 성도들을 괴롭히다가 점차 난폭함의 정도가 강해지더니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더 광분하여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 그를 잡아 특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아침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 기둥 같은 한 사도는 무자비하게 처형되었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또 다른 유력한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헤롯에게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했습니다. 이같이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서 말하듯이 정성스럽고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말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마음의 슬픔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처형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정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찌 볼만한 대상쯤이어야 한 번쯤이라도 저항해 볼 생각을 가질 법한데 이 모든 일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도들로서는 어떤 방편으로도 저항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반은 체념으로, 남은 절반은 절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근심과 고통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격려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지만 그가 살아 돌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설령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는가라고 하는 미약한 마음으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영적으로 항상 전투하는 교회이며 성도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헤롯과 그의 군대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택한 백성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반신적이고 반신국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자태를 드러내고자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혼돈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인 전쟁이지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헤롯의 세력과 예루살렘 교회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은 언제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신령한 전투를 이기는 데 있어서 아주 기묘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는 무력한 방법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간절히 간구하더라도 순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확신과 기대를 갖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신령한 전투에 나설 때가 많습니다. 이 신령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거룩하고 신령한 전쟁의 진정한 승패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싸움에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12장에 기록된 사건은 이 중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주도한 살벌한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의 무거운 슬픔을 지니고 고통을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로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더라도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해내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헤롯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령한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으며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분명 신령한 전쟁에서 우리가 도맡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통하여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전투하는 교회의 특성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실 때에 주의 천사를 동원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떨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영적인 방편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과 행위만으로는 우리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문제였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에 친히 간섭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구해야 하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뜻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신령한 전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내맡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죽는 날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거룩하고 신령한 전쟁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도록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들을 동원하셔서라도 당신이 뜻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베드로 사도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중에 있었지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신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 나서지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전쟁은 결단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감히 저항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이후에 그와 헤롯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던 성도들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원망받을 것을 하였던지 가이사르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에 베드로를 구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일한 천사로 하여금 그의 몸속에 벌레들을 일으켜서 벌레들로 하여금 그를 쳐 죽이셨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한없이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심지어 신처럼 경배받기를 원했던 헤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그의 몸 안에 일으킨 작은 벌레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라 할지라도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에는 결국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어떤 사나운 도전과 무서운 위협과 심한 고통과 재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음부의 권세처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2장에서 베드로와 헤롯의 일화가 전하는 교훈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될 12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12장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큰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시련과 도전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이후, 다시 말하면 13장 이후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후반부 내용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럼 12장 이후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이 짧은 구절은 사도행전 전반부 내용을 요약한 최종 결론입니다. 누가는 이 결론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 헤롯과 같이 큰 권세와 조직과 군대를 가진 대적 앞에서도
결단코 완전히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선언하는 한편, 앞으로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새로운 이야기에서도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침내 지상에 있는 주께 속한 모든 보편 교회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게 깊은 것이, 이렇게 12장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또한 도우시는 거룩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든든하게 변함없이 서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자태를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의 전반부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전반부에서 그 의미와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는 먼저 앞으로 전개될 이방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핵심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열 13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13장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새롭게 우리는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찍부터 우리 교회가 올 하반기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이 시간이었는데, 이때 마침 사도행전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어지는 13장의 첫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제가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이 시간을? 시간 계획하고 목회 휴가 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바로 13장 이후로부터 새롭게 전개될 이방인 선교와 이방 지역에서의 주님의 교회의 설립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상명령이지요. 세상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서 드러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에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인정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정체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지상 명령에 대하여
대단히 수동적이고 또한 그 명령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도들이 못하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나중에 깨달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적극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교적 명령을 부탁받은 사도들과 그들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마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가는 일에 대하여 이해함이 부족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이들의 살기 어린 도전과 거센 공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임한 무선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몇몇 성도들로 하여금 안디옥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유대인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민족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또한 서로에 대해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먼데 있는 자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서로 연합되고 동일하신 성령과 같은 말씀으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성장해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모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성령께서는 진리와 사랑으로 이 모임의 구성원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원수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자들을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이루어졌던 연합적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나 민족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성령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성부께서 구상하시고 성자께서 명하시고 성령께서 드러내신 참된 보편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보편교회 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최초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보편교회로서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보편교회의 참모습을 거의 온전한 형태로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거쳐서 헬라 지역으로 두루 퍼져나갔고 이후에는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그 후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땅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온 땅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교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기억되는 보편 교회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보편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후반부의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13장의 첫 세 구절은 이런 보편교회 실상을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였는가를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는 너무나 중대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보편교회의 참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눈길을 먼저 이끄는 것은 1절에 언급된 5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사울이 그들입니다. 누가는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2사람은 좀 낯익고요. 다른 3사람은 아주 생소하지요.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본 바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자주 등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2사람에 대해서는 단지 이름만 언급합니다. 그에 비해서 나머지 3사람은 독자들이 보기에 매우 낯설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인지라 아주 간단하게라도 이들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보세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를 설명하는 니게르라고 하는 이 말은 검은 라틴어로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검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흑인이죠. 그래서 영어로 니그로라고 하는 표현은 흑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인종차별적인 표현으로 금지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헬러에서 나왔어요. 검은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디아스포라인 유대인이었던 것이지요. 이 점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감합니다만 이 시므온, 니게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의 연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보건대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앞서 11장 20절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하는데, 아마 이 루기오도 그때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속하여 있는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정될 뿐입니다. 셋째, 이들보다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는 한 인물이 있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의 젖동생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바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그렇죠,
아주 성품이 교활하고 잔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직접 그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근데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헤롯 안티바스와 함께 자랐다는 것이지.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릴 때부터 유모가 주는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주 막역한 사이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마나인을 헤롯의 이복 동생 혹은 수양 형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나인은 헤롯 왕가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헤롯과 함께 양육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태어나서부터 그야말로 금수 중의 금수저인 것이요. 엄청난 재력과 권력과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출세와 미래가 보장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원하기만 한다면 헤롯처럼 황실의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좋은 조건과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가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으로서 함께 자랐으면서도 그와 더불어 박해자가 되느니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는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대단치요. 앞서 말한 대로 그가 속해 있는 헤롯 왕가는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반신국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왕족의 가문에서 마음껏 세상의 권세와 재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이방인 교회를 섬기는 핵심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기회와 희망을 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딱 여기서 한번 언급되어지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니 여러분, 누가 연상되어집니까? 모세가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린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애굽의 왕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지요. 하지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오면 그는 장성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스스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애굽으로부터 받는 모든 좋은 절대적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보장받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고 섬기는 사역에 평생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마나인은 함께 자라고 같이 양육받았지만 헤롯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고 마나인에게는 공유를 베푸셨습니다. 헤롯 가문에서 나고 자랐다는 말은 벌레에게 잡아먹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결말이 말해주듯이 그 자체로 멸망받을 만한 가문에 속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하나님께 대하여 출전지 원수 같은 이교도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방금 설명해드린 이 특별한 이력을 가진 세 사람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해서 5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는 이들 5명을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 중에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5사람 모두가 두 직분의 역할을 다 수행했는지 아니면 서로 나누어 감당했는지 누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5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제한 3사람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더 이상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아요. 왜 이 3사람에 관한 기록이 더 이상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지지 않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물들 여러 명을 우리는 보았었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여러분 이름 없는 성도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잠시 이름만 언급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이름 없이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세우는 일에 기여한 무명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을 무시하고 폄하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쓴 하나님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3명의 지도자들도 틀림없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는 늘 기억되고 추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섬긴 5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 배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기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자세하게 전하기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전해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은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르인이고 사울은 다소 출신의 엘리트 바리새인이고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으며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서 건넌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왕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신분과 인종과 민족을 배경에 두고 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뜻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보편교회의 전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지도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보편교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혹자는 안디옥 교회가 가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오해를 합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 시작점으로서의 의미는 가지지만 최고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하지요. 우리가 무엇인지 최초라고 할 때 그 최초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것이 고도로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최초라고 하는 말은 다 그런 것이 이런 의미와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맨 처음이었지만 미숙하고 엉성하고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최초의 상태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진보해 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에 세상은 가장 완전하고 순전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내셨을 때에 그 교회는 가장 새롭고 순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신교원을 시작한 두 교회는 이 땅에 설립되었을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순결하고 또 얼마나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장 온전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편 교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편 교회의 모습으로 조직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지만 동시에 참으로 성숙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몇 가지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에는 선자들과 교사들이 여럿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선자와 교사는 사도와 목사와 함께 초대교회에 선물로 주신 가장 대표적인 직분이지요. 사도와 선자는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정치적인 용어로는 사도와 선자를 가리켜서 비상직원 혹은 기초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하면 목사와 교사는 어느 시대나 항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교회 직원이기 때문에 항존 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 사도로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좀 지나면 얼마 후가 되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로 인정받게 됩니다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자 혹은 교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문 사역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 사역자 몇 명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전개될 이방 선교 역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교회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볼 때에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특별히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장면이지요. 말씀 사역자가 한 사람도 있기도 힘든데 5명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더 이상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한 지교회에 여러 명의 말씀 사역자를 보내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풍성하게 맛보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일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성숙하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사역자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교회는 시초부터 하나님의 교육과 섭리 가운데 말씀의 큰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린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로부터 다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출신과 신분과 배경이 전혀 다른 사역자들이 한 교회에서 공동 목회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거니와 그러한 목회가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교회 안에 여러 명의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말씀 사역자가 아무런 문제나 갈등 없이 한 마음으로 공동 목회하는 교회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교회는 현실적인 교회가 아니라 대단히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어떻게 여러 명의 말씀 사역자들이 공동으로 사역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그 교회가 정말 아무런 갈등이나 분란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이상을 현실 속에서 유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교육 배경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낮은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담임이고 누가 부교육자인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사람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또한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점은 이 5명의 말씀 사역자는 안디옥 교회를 위한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보다 정확하고 진실하게 알기 위해서 함께 금식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금식 행위는 참으로 의외인 면이 있습니다. 보통 금식이라고 하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긴급한 도우심을 바라게 될 때에 하게 되어지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교회 내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우리만큼 교회 안팎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이들의 금식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금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조차 아직까지 금식했다라고 하는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당면한 어떤 심각한 문제나 긴박하게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마음으로 금식에 동참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외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볍게 볼 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일치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보편교회로서의 자태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매우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지만 대단히 성숙한 교회였던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마지막으로 셋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목회를 행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게 된 이유를 밝혀줍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대위 명령인 이방인 선교 사역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일이 안디옥 교회 자체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우리 교회, 내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를 두고 합심기도하고 금식기도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수기해서 그들에게로 보낼 말씀 사역자를 따로 세운다는 것은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더라도 어떤 사람 보내겠어요? 곧 안수받은 목회자나 어떤 전문 선교 훈련을 곧 마칠 선교사 후보생을 보내지, 그 교회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가장 능력 있고 훌륭한 말씀 사역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외부 교회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 상식과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으로 누구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까? 놀랍게도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이끈 위대한 말씀의 지도자들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처럼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3명의 말씀 사역자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알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안디옥 교회가 내외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가 계획하는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두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과 헌신은 더욱 필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외부적인 선교 사역을 위한 적임자로 선출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포함되어 있는 이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고 논의하고 기도함으로 결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 결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이 결정을 내린 것은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이러한 결정에 이르도록 한 근본적인 그 원인과 그 뜻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금식에 동참한 5명의 사역자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을 통하여 결정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직접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가가 들려주는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게 된 결정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성령께서 명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다 같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 같은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달랐거나 한다면 이와 같은 결정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일로 어떤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힘든 일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되게 힘써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들이 최초의 보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얼마나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크기나 규모로서가 아니라 보편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본질과 자태를 드러냄에 있어서 진정으로 큰 교회요, 위대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후반부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방 선교라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신기원을 여는 출발점으로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 내용만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더라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진면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할 만한 보편교로서의 교회다운 특징, 또 그것들이 참된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순전한 보편교회의 자태를 온전히 드러내기에 있어서는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강서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참으로 1세기 어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참으로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주권과 섭리가 있었고, 그로 하여금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와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모든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행하는 교회적인 발걸음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